우리 땡스기빙 때 가족들 모이셔서 터키 많이 잡수셨습니까? 네, 터키는 이쪽만 잡수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터키 먹었습니다. 저희는 터키를 잘 굴 줄을 몰라서 신혼 초에는 터키를 구웠습니다. 밤새껏 버터 발라가면서 하려는 대로 이거 인스트럭션 보면서 몇 번씩 뒤집었다 하면서 스타핑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점점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홀푸드에 가서 한 마리 사다가 적당히 데워서 이렇게 같이 터키를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감사절의 이미지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참 풍성한 그런 데코레이션과 과일들, 그리고 터키, 햄, 그다음에 얌, 스토핑, 거기다가 꽃을 이렇게 테이블 해서 멋진 그 시장 가운데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음식을 먹기 전에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뭐가 제일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냐? 라고 3살짜리, 6살짜리 우리 또 이제 가족들, 아이들 또 이렇게 피안세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우리 온 가족이 얘기를 나누는데 다 각자가 감사가 있더라고요. 가족들인데도 각자가 다른 감사가 있고 공통의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 공통의 감사가 뭐냐면 3살짜리서부터 우리 전부가 다 우리 패밀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시는 패밀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패밀리가 감사하시죠? 네, 그 패밀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의 가족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육신적인 가족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생뚱맞고요, 얼마나 정말 꼴불견이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은혜롭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믿음의 가족이 날마다 이렇게 자라나서 또 다음 세대를 낳고 또 다음 세대를 낳는 그런 생육가가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터키를 몇 마리 먹었느냐, 얌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스토핑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누려지는 그런 행복감, 그것이 그런 풍성함이죠.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느껴지는 행복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평생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여러분이 많이 듣고 많이 읽으신 말씀, 열무둥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이를 보더라인을 이렇게 지나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어디선가 소문을 들었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유대 나라의 그 굉장히 엄한 규율인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문둥이 환자들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확인해주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어야 그래야 그들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가족을 만날 수가 있고 사회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문둥병 환자들은 완전히 격리되어서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 어떤 벌을, 그 죄를 지었다고 여기서 돌에 맞고 저주를 받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참 잘못해서 성한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는, 그런 멀리서라도 마주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 문둥병 환자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I'm dirty, dirty 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 더럽고 병듣고 천벌을 받을 자로서 있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는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정말 멸시하고 그렇게 저주하였죠. 제가 살았던 하와이에 호놀룰루에서 비행기로 한 30분,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한 1시간 걸리는데요, 거길 가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가면 바로 몰로카이 그 시내가 아니라 그 섬으로 절벽진 곳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칼라우파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몰로카이 섬에 호놀룰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작은 한 10명쯤 타는 조그마한 파랑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날아서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는 다른 길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당나귀를 타고 한나절로 내려가든지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직 외진 곳에 그 칼라우파파라는 마을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던져진 문둥병 환자들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아픈 바다요, 위는 깎아지란 절벽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소외된 곳,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그것은 그냥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를 마치면 바로 그곳에 졸업식을 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곳에 사역하였던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의 이야기를 그곳에서 들으면 가서 설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웁니다. 이런 인생이 있었구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교회에 돌아와서 얼마나 진실하게 교회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간 사람이 또 가고 간 사람이 또 가고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들어도 그래도 그것이 삶의 도전이 되고 참 저들의 삶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너무나 비참하죠. 문둥병 환자들을 엄마를 아이에게서 강제로 떼어내고 가족과 이별하게 되고 생이별하게 되고 무조건 그들을 배에 실어서 그리고 그 몰로카이 섬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다가가면 딱 옷 한 벌하고 빵 한 덩어리를 주어서 그 배에서 그들을 밀어내는데 뭐 항구 시설이 없으니까 접안을 할 수 없으니까 그 해변에서 돌짝바다 해변에서 한 200m 떨어진 그 저 바다 안에서 저들을 내리도록 합니다. 밀어제낍니다. 누구가 거기서 뛰어내기를 원하겠어요? 그것은 상어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내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죽창을 만들어서 그들을 찔러서 바다에 떨궜습니다. 피 흘리는 사람들이 바로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와서 그들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해변가에 도달하면 거기에 또 다른 적이 있었어요. 그 또 다른 적이 뭐냐? 살아남아 있는 다른 문둥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옷을 빼앗고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빵을 빼앗고 그리고 주먹질을 해서 그들을 이미 지쳐버렸는데 그것을 빼앗느라고 싸움하다 보면 그들은 그곳에서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답니다.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다미엔이라고 하는 그 신학생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그가 자원을 해서 그 몰로카이 섬에 가서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죽은 시신을 묻어주는 거였답니다. 땅을 파고 그들은 손이 옹그라지고 손가락이 다 없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무슨 도구가 없기 때문에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길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죽음은 그냥 해변가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가서 한 것이 그 화산섬에 그 날카로운 바위들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땅을 파고 그들을 묻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처럼 그래도 죽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지나서 그들이 목욕할 수 있는 내를 내어서 목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욕통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헛간이지만 헛간을 지어주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하면서 사역을 일구어 나간 그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 참으로 감동되는 얘기. 이런 삶이 있구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문둥병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마지막의 소원은 무엇이었냐? 그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의 품에 안겨서 죽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었답니다.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교회에 앉으니까 이 의자 바로 그 바닥에 구멍이 하나씩 이렇게 뚫려져 있는 구멍이 하나씩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이 앉으면 저쪽이 안 보이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성한 사람 신부님이나 다른 분이 오면은 이 환자들이 다 코 떨어지고 눈이 감기고 귀가 떨어지고 나가고 온 몸이 옹그라진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보면은 신뢰가 될까봐 안 보이게 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쳤던 거예요. 기역자 교회로. 그리고 있는 구멍이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문둥이 환자들이 말기가 되어져 가면 그렇게 안에서 그렇게 그 가래가 그렇게 끓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나나 이파리를 말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꽂아주며 구멍을 내서 환자들이 예배를 보다가 거기다가 뱉고 피를 뱉고 그러면서 거기서 죽는 이들도 있고, 그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얘기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약만 먹으면 가족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흉하게 얼그러졌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그 문둥병 환자들이 코도 떨어져 나가고 눈썹도 왔고 머리는 반쪽 다 빠져가 있고요, 손가락은 다 오그라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한 사람들이 가면 나왔다가 금방 들어가 버려요. 서로가 대면하는 걸 너무 꺼려하는 거야. 근데 거기 뭡니까? 그 기념품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기념품을 하나 가져가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서는 우리를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좀 혐오감을 줄까 봐. 그래서 뭐 카드나 이런 것을 보고서 하나 살자 그러면 돈을 내면은 그러면 연필 뒤로다가 이렇게 끝으로 해가지고 고무 달린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줍니다. 서로가 손을 안 맞추는 거야. 거스름 돈을 줘도 이렇게 줍니다. 서로가 안 부딪히는 거야. 거긴 식당이 없습니다. 누가 거기 가서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에서 다 점심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지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그 공원에 가는 테이블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려고 뚜껑을 딱 여니까 숲속에서 고양이들이 수백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꼬리를 막 이렇게 들고서는 고양이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안내자들에게 물었더니 이게 다 문둥병 환자들이 외로워서 길에다가 두고 떠나니까 고양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숲속에 흩어져서 사는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 왜? 옆집 사람이 두고 죽어가면 그 내 자식으로 이렇게 품어서 또 같이 데리고 살다가 자기 죽으면 또 그렇게 누가 해주지 못하면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고양이들이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도 밥 달라고 막, 그 정경이 지금도 정말 선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소외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이 든지 저는 그곳에 가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이는 지금 현대를 사는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침을 뱉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들, 한해 하자던 그들,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가 나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을 넘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진정한 기적이 되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더 큰 기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제사장이 몸을 보이러 달려가는 가운데 그 도중에 그들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이 있으면 프로세스 아닙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과정입니다. 치유도 과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 나을지어다 해서 금방 낫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치유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것이지요.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치유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20%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낫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60%는 점진적으로 낫는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는 안 낫는데요.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도 안 난 것처럼, 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안 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불청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안 들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몸의 가시 때문에 이 가시를 내게서 뽑아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낫지 않고 치료를 다 했는데도, 애를 쓴데도 낫지 않을 때,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수를 여기까지 정하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10명이 다 나왔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정말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축복된 인생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향해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모든 은혜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9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더 깊은 차원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요, 겸손이 없이는 절대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 이런 정도는 지나가던 거지도 해.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지요. 진정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절절한 가슴 깊은 헌신, 무엇인가 거기에 자기의 희생이 담겼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동기가 있는 바로 그런 감사가 참다운 감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고서 살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도움받은 사람을 모른 척하고 아예 그 사람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곁을 떠날 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 오히려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분 한 분 계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저는 교회 5년쯤 지나서 6년쯤 지나서 그분이 가족인 줄 알았어요. 왜? 하도 욕을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참나, 별 이상한 동물들이 다 있다니까. 미국에 온 게 자기 누나 때문에 왔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누나네 집에서 살고 누나 때문에 공부하고 공부해서 그가 좋은 직장 가지고 이제는 그럴듯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나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누나가 옛날에 사변 후에 많은 여인들이 그 미국 군인들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과거가 뿌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나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욕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 세상은 별나요. 인간 사는 참으로 별납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불필요한 자존심, 병든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9명의 유대인 그 문동병자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우리의 그 참 심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비루한 사람,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 세 번째는 고상한 사람으로 얘기했습니다. 비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알고서도 망각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기억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상한 사람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를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지금 사건에, 지금 환경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참으로 복된 것이기에 그것을 미리 당겨서 믿음으로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런 좋은 날, 복된 날,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어떤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 미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실패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통한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주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문둥병 환자,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아마 이 10명, 다른 9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 가족으로 뛰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에게 뛰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빨리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보이고 그리고 빨리 자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어쩌면 떠나버릴 수도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먼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예수님께로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겸손한 신앙을 통해서 감사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사랑도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 라고 여기고 살아가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한국 여인네들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를 안 해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감을 잡아야 되는 거야.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보네. 어떤 때는 긴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거 좀 화끈하게 좀 해주면 어때? 여보, 당신은 정말 내 인생의 큰 축복이야.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당신은 참 나한테 보석 같은 사람이야. 사랑합니다. 이게 좀 그러면 그렇게라도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분은 자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알아요.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러다가 가끔 뭐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그냥 눈물겹게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이요, 사랑을 표현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됐다 막 자자 막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한길 물속은 천길 물속은 알아도 뭐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그 속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 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지, 딴 여자 생각하는지, 뭐 딴 주머니 차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다 코에 바칩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를 내비게이션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사람은. 제가 점심에 뭘 먹을 건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세세하게 다 압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 안에서 제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표현되어야 사랑이고 표현되어야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정성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해 드릴고, 이것이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내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래도 저희 가족도 이번에 하는데 그래 애들이 그래도 뭘 사고 오니까 좋더라고요. 뭐 햄도 사갖고 오고 뭐 터키도 사갖고 오고 좋더라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입이 없으시다고 뭐 잡수지 못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성이 하나님 기쁘신 겁니다. 표현이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 감사가 감동으로, 감동이 감up함으로, 그리고 그 감up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는 그러하기 때문에 고독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하지 않는데 나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문화가 무엇이냐? 군중심리의 문화이지요. 피어 프레셔의 문화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보내는 것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피어 프레셔 때문에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이 본문의 9명의 무등병자는 감사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뒷전이었습니다. 빨리 자기가 먼저였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아리 10명의 동아리 속에서 있었던 정서였어요. 그런데 11명의 사람들은 달려가는데 이 한 사람이 그것을 떨치고, 아니지, 제사장에 가서 내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미 나았는데,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차후에도 할 수 있지만 이분은 내가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이분에게 가서 빨리 감사를 표현하겠다 결단을 한 것이지요. 9명을 떨치고 1명의 사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피어 프레셔를 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을 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고독한 결단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해요. 사람이 만든 것이면서 사람이 그 문화에 의해서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문화에 살던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이 문화에 적응을 합니다. 근데 나쁜 문화에 살다가 좋은 문화에 들어와서 좋게 적응을 하면 참 다행인데, 좋은 문화에 살다가 나쁜 문화에 들어와서 나쁜 문화에 적응을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고차적인 그 문화에서 살다가 그 참 저질스러운 그런 어떤 문화에 들어와서 살면서 거기 적응해버리면 저질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 가는 대로 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방만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왜?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이지 저들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몫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누구도 살아줄 수 없으니까. 같이 덩달아 간다고 죽음의 길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덩달아 간다고 내 삶을 그들이 살아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독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문둥병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의 문둥병 환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삶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놈들은 뒤도 보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얄미워서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이 문둥병,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던지 간에 그것은 none of my business. That's their life.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해야 될 그 일, 나는 거기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럽기를 원합니다. 라고 무언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맞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다른 제자들을 손가락질로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누구는 좌의정, 누구는 우의정, 누구는 뭐 재정부장 뭐 이렇게 시킬 줄 알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왜 저 사람들 따라가느냐? 저 사람이 지옥 가면 너도 지옥 따라갈 거냐? 왜 저 사람들을 자꾸 운운하느냐? 네 자리가 어디냐? 네 몫이 무엇이냐? 거기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남 눈치 보면서 체면 때문에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합니다. 남이 이거 사니까 나도 사고, 남이 저리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떨어진 것 같고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군중심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피어 프레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체면 유지형으로 자기 결단 없이,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그 참 결단 없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휘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 그런 면에서 이 이방인 문둥병자는, 이 이방인 문둥병자의 감사는 평범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감사는 자기 자신의 전인격적인 것이요, 결단이 있는 감사요, 자기 자신의 모두를 헌신하였던 감사였던 것이죠. 왜? 이 문둥병 환자가 무슨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송두리째로 홀딱 벌거벗게 되어졌던 상황 속에서 그가 가졌던 내면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신 전부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이런 감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였습니까? 이 감사가 곧 예배였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더라. 왜 저는 사마리아인이더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중적인 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은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됐고,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그렇게 참으로 사람들에게 좀 천시받던 그런 인생,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엎드리는 것은
인사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하고 예의를 지켰다는 것이죠. 예배드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수님 앞에 감사의 예를 드린 것이죠. 기술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최고의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 드려도 모자라온 그런 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행위, 표현입니다. 예절입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고,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은 바로 감사인 것이지요.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사느냐? 받은 바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응답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가장 잘못된 예배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라고 하는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왜?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선물이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드리는 것이에요.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성가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함께 드려지는 그런 이 환경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나만이 아는,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그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감사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을 지내면서 아무튼 터키를 한 마리를 마트인가요? 에서 사다가 이렇게 데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거 다 그냥 밤새고 굽느라고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온 것을 오븐에 넣어가지고 열심히 구웠습니다. 그리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내 나이가 돼가지고 애들 먹이려고 이거 내가 이렇게 손을 장갑을 입고 이거 고기를 뜯어야 되나? 이놈들이 와서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손님처럼 와가지고 먹고 가고, 그리고 또 그냥 손님처럼 와가지고 가지고 가고. 요즘 또 가져가더라고 애들이. 가져가. 집에 무슨 살림 없나 보고 전 가져가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다 그냥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고 무슨 도둑이라고 그랬던 얘기가 우리도 그냥 경험을 합니다. 그냥 도둑마저도 기쁜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 그게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한 마음이야. 저는 그렇게 좀 두실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터키를 마련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그냥 여보 이거 해와 저거 해와, 내가 기가 안 되니까 저기서 잔 좀 내려와, 접시 좀 내려와. 나는 이거 성경 설교 준비하고 좀 앉아서 뭐 하려고, 여보 그러면 또 가서, 여보 그러면 또 가서 하고. 그거 짜증이 나죠. 근데 저분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식에 대한 가치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걸맞는 사랑과 정성을 주고 싶은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아빠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은 조금 다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귀하십니까? 하나님이 귀하십니까? 자식에게 드리는 정성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표현된 사랑과 하나님께 표현된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자신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며 헌신이며 바로 그런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문둥병 환자에게는 이 감사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이는 이가 드린 감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삶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으려고 하고, 둘을 얻으면 넷을 얻으려고 하고, 넷을 얻으면 10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한에는 우리는 거머리처럼 다고 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엔 만족 없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다가 만족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은지 어찌 너희는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느냐? 어찌 너희는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막 끝낸 그 호흡,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는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에게 구원의 초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감사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구원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병이 났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 갖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도 나았고 영적으로도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을 나아도요, 결국은 또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결국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현실인데 죽음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너무 분명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가지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능히 극복해내고 감사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끝날 인생입니다. 어차피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려하는 정말 거룩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어떤 축복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복을 받고도 많은 것을 남다르게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짜증과 불평과 그리고 참 불만뿐이라면, 원망뿐이라면 다른 사람과 그 갈등 속에만 살아간다면,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기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요, 절대로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가 받은
외적인 복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진정한 축복의 열매입니다. 열쇠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참 기적되게 하는 그 기적보다 더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복된 삶,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으로 품격과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월 달 마지막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감사의 덕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저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